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12절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라고 합니다. 잠이 들었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잠은 죽음의 메타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죽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홀로 약속하시는 거죠.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제사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세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라고 하세요. 3년 됐다는 말은 이제 살라쉬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행하다, 세 부분으로 나누다 라는 말이에요. 이 살라쉬는 3살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혀 다른 뜻이 나오고 있잖아요. 에스겔서로 보면 살라쉬를 3층이라고 해요. 에스겔서 42장 6절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살라시예요. 3층이. 그러니까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늘이죠. 3층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갔다고 해요. 트리토스, 우라노스. 세 번째 하늘이에요. 우라노스. 끌려갔다는 말은 이제 하르파조예요. 하늘이 바울을 잡아채서 갔다는 얘기죠. 잡아채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잡아채서 데려가는 곳,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이 하르파조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고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제 바울은 잘 모르겠지만 비몽사몽 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천상을 보고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보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말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우라노스라는 말이에요. 우라노스가 지금 하늘인데 이게 단수로 쓰였어요. 하늘을 말할 때는 하늘은 복수예요. 샤마임이라 그랬죠? 샤마임은 복수예요.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늘을 가리킬 때는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샤마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셈도 되고 이름도 되고 또 거기 그곳 부사도 돼요. 거기에 물이 있어. 거기에 진리가 있어.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참된 진리가 있는 곳 하늘인데 이게 이제 쌍수예요. 복수로 쓰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고 온 하늘은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단수로 쓰일 때 하늘은 뭐라고 성경에서 읽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요거는 성전으로 봐요.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 복수예요. 우라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하늘들의 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을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되면 하늘이라고 해요. 성도가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땅에서 돌아서서 땅에서 발을 떼면 그 순간에 하늘에 편입됐다고 해서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땅과 무관한 자, 돌아서서 완전한 회개인 거죠. 돌아선다는 거, 슈브. 그러면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는 뭐예요? 지금 주기도문도 이제 멀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멀리 계셔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우라노이스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복수로 쓰였어요. 하늘이에요. 이때 복수로 쓰인단 말이에요. 하늘은.
근데 이제 단수로 쓰인 거는 성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할 때, 예, 우라노스는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뭐예요? 세 번째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3층천이 아니라, 하늘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늘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 다녀왔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통해서는 지금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 하늘, 첫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눈에 잘 보이게 세워져서 그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제 성전이나 에덴 동산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전부 하늘의 그 진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첫 번째 하늘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성전은 뭘까요? 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고요. 21절에 가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을 알라고 성전을 주셨는데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말하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 말하는 성전이 오셨는데 그 말을, 그 성전에 그 말을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헐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 그 완성의 성전. 셋은 항상 또 하늘의 수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진리가 완성되는 그 세 번째 성전. 그거는 뭡니까?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은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서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 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 세 번째 성전, 진리의 성전이 된 자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가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이 되는 거고요. 예.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4절을 조금 더 보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해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거는 이제 아르레토스라고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이란 말이고요. 부정접두사 아와 레오, 말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레오는 이제 레마로 말하다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은 레마란 말이에요. 예. 그걸 들었다. 아쿠오. 아쿠오는 들어서 깨닫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진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거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 그 천국의 그 진리, 그 하늘의 진리. 내가 성전이 됐잖아. 내가 하늘이 됐으니까 나 이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고 그 레마는 그걸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쿠오 했다.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래서 표현될 수 없는 그 레마의 말씀, 진리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까 내가 알아듣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진리, 레마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이 되신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가신 거고 삼층천이 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늘에 거룩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걸 이해한다면은 에녹이 승천했다는 말도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에녹 부러워하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부인의 그 죽음 죽고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고 하늘이 된 자, 죽고 부활한 자에게는 다시 죽음이 있지 않은 거죠. 모든 성도가 다 진리를 깨닫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된 살라시, 그 재물의 의미도 이제 짐작이 되시죠. 세 번째 재물이 뭔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비록 진리를 몰라서 첫 번째 그 재물, 희생 재물을 내어놓지만 그걸로 세 번째 재물이 뭔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는 첫 번째 제단 번제단이 있고요. 두 번째 제단 분향단이 있어요. 세 번째 제단 시은자가 있습니다. 속죄소. 그 세 번째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나. 그것까지.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아먹나요? 못 알아먹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이에요. 뭐 아들 내놓으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눈에 보이는 아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알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진짜 아들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예. 자, 아브라함이 세 번째 제물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취하라라고 해요. 취하라, 락가흐, 테이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타르를 해버려요. 둘로 쪼개버려요. 이게 인간들의 한계죠. 그 선악의 두 마음으로 제물을 둘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나가시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횃불, 그 불기둥이 지나가다. 예, 아바르라는 말은 지나가는 뜻과 함께 소멸하다, 성내다는 뜻도 있어요. 그 마음에 안 든다. 화내시는 그런 의미까지.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하죠. 은혜를 입었으면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내놓는 건 항상 두 마음이죠. 이게 이 두 마음이 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 원죄라고 하죠. 진리를 모르는 어둠의 상태, 죽은 흙의 상태. 그때는 항상 둘로 나누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잘했죠 한다니까요. 판단하면서. 이게 의야, 이게 정의야 라고 하잖아요. 정의의 그 내용이라는 게 알고 보면 인간들이 판단하고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의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예, 창세기 15장 12절을 다시 보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요. 저녁. 에레브. 빛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해요. 어두움의 상태.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큰 흑암. 예,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의 상태. 그게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임하는 건 두려움. 그 진리가 없는 자는 항상 근본이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그죠? 예.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죽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홀로 언약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임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말이 깊은 잠이 임하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하는데 전부 나팔이에요. 나팔이란 단어.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나팔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어떤 멸망의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예요.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예, 아벨이 그 제물, 미나, 선물, 제물로 첫 새끼, 베코라를 드렸어요. 베코라는 처음 낳은 것, 초태생이면서 장자권이란 말도 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으로 파는 게 장자의 명분이죠. 장자의 명분이라고 할 때 베코라예요. 그리고 아벨이 기름을 드리죠. 헬레브. 그 헬레브를 민수기에 보면요. 18장 29절.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요게 헬레브예요.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그 부분. 아름다운 것이면서 거룩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취해서 거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받은 제 예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예. 이게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재료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사,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그 제사의 의미를 알아서 하늘의 장자이자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 무지한 짐승 죽인 그 일, 그거를,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그 무지한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 그걸 알았다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해요. 농사하는 자. 농사하는 자라는 말은 땅을 섬기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땅이 아담하죠. 아담아를 아바드, 섬기는 자.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아바드. 일하다는 뜻과 함께 섬기다. 그러니까 땅을 섬긴다는 거는 이제 가인이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상, 여기에 가치를 중시하면서 붙잡는 자였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의 가치를 붙잡는 자는 이 세상을 가치 있게 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 나쁜 일로 구별을 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치 있게 본다는 거는. 예. 자, 이 세상은 훈련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 귀한 장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택정해주신, 정해주신 귀한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곳이에요. 뭘 위해서 가치가 있느냐면 하늘의 진리를 알고 내가 하늘 되는 것. 그걸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그 진리 알라고 한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그 하늘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아닌 게 하늘이야. 그러면서 이제 물이 없는 이 광야,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진리, 그걸 갈급하고 아는 자 되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가면서. 그걸 카이로스라고 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영혼과 맞닿아 있는 시간, 그 진리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자는 그 카이로스가 점철이 되면서 그 영혼의 시간,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 크로스의 시간을 살지만 카이로스의 영생을 사는 자, 그 시간을 사는 자가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땅은 귀중한 곳이고 그리고 귀중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헛되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라고 하는 그 하늘을 배우지 못하면서 이 세상만 가치 있게 본다면 이거는 망하는 일인 거죠. 가인이 지금 그런 자들의 그 대표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나라고 했어요. 나로 이제 돌아보시면서 저 나쁜 놈이 아니라 가인 속에 나를 넣어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그 선악 체계를 발동해서 이 세상을 사는데 좋은 것, 유리한 것, 요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늘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이 어디를 향하냔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걸 무의식 중에 그걸 절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못한다니까요. 모든 건 나의 그 이익 중심으로, 선악 판단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영이 임하면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까지도 우리는 온통 내 뜻, 내 세상 살이를 위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그런 가인이었는데 그렇게 획득한 그 땅의 소산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죠. 로샤, 바라보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땅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상태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저주를 받은 상태고 그 땅의 소산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과 곡식이라는 재물의 차이는 아니에요. 하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느냐. 나의 어떤 유익 중심. 그러니까 하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의 지향이 어디로 가느냐를 항상 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보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하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면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실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모든 현상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알레테이아, 그 밝히 드러난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보이는 모든 것을 덮고 있던 것이 벗겨져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고, 그것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눈으로 보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아, 이게 허상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바뀐단 말이에요. 뒤집힌다는 거예요. 전도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의 의인은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밝히 보면서 그걸 참으로, 실제로 인식하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알고 소망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피스티스,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플레이온, 더 많은, 더 큰 제사, 뒤시야, 희생제사. 자,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더 큰 제사의 예물은 알고 보면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드리고, 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예물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아만, 믿으니, 확실하게 하다, 이게 확실해, 보이지 않지만 이건 확실한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되는데 그게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위대한 제사.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그 전적인 의존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죽음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필연적으로 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는 나의 죽음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귀하게 여겨봐 주시는 거지, 내가 귀하다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 안에 그 진리 있어? 내 아들 있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실 때 줄줄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포도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요. 그렇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뱀의 후손이냐, 여인의 후손이냐, 가인의 후손이냐, 아벨의 후손이냐로 갈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예배 또한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로 갈리는 거고요.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아주지 않으시니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해요.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재물을 봐주시지 않으셨고 예배를 봐주시지 않으셨고, 가인은 몹시 화를 내면서 얼굴을 나팔, 아까 잘 봐두라고 한 그 단어 나팔, 떨궜단 말이에요. 멸망의 떨굼. 안색이 변했단 말이 아니라 고개를, 얼굴을 떨궜다는 거죠. 하라, 성내고요. 그리고 판임을, 얼굴을 나팔, 떨궜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는데, 그 한다는 말이 나팔, 잠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 그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게 이제 나팔이에요. 나팔은 그러니까 죽음, 그 멸망의 상태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게 얼굴을 떨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가인이 스스로 이제 증명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고 숭배했고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자기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저 모든 인간은 이걸로 이제 나누어지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뭘 믿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된다. 나의 어떤 일이 잘 돼야 된다. 내 가족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들이 나의 유익 중심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면 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죽이는 자인 거죠. 예수 죽이는 자.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의 의미 그때 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죠. 선악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나누어서 보고 선이라고 판단하는 걸 열심히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건 사실은 모두 선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이 선한데 그 선하신 뜻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주시면 그거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판단으로 모든 걸 유익 중심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내적으로. 그게 가인의 예배고, 그게 멸망의 예배라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항상 판단하기 때문에 하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흙으로 지어진 그 인간의 본성상 땅에 이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자꾸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는 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이유고요. 우리는 계속 땅을 사랑하고 땅이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세상 것,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 방식, 세상에서 뭘 좋다고 하고 뭘 나쁘다고 하는가, 요까지 그런 거 많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가졌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니까요. 잘 보셔요. 예, 그게 땅을 껴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땅을 기는 거는 부정하다라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하늘 향해 뛰는 메뚜기, 배짱이를 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지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사람의 눈은 두 개지만 하나로 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둘러보는 게 있죠. 칠면석청, 카멜레온은 따로따로 본다고요. 칠면석척이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고요. 자기를 이제 중심에 놓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자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상태. 그걸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토대로 만사를 비판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 중심에 놓고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조차도, 성경 해석조차도 모든 것을,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내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시고 그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보게 돼요. 그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의 뜻이 뭡니까로 간단 말이에요. 나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자, 불완전한 그 피조물, 그 인간이 스스로 그 하나님처럼 돼서 그 노심초사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건 자기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치는 나, 또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가치와 인식의 중심을 자기에게 둔 자에게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비웃음을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나무 치마, 그게 왜 죄인지를 이해하시란 말이죠. 선악과 먹은 일도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그 부끄럽다는 그 판단, 요게 사실은 죄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그 선악 판단이 율법주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야단맞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처럼 높아진 인간의 실체를 깨우치게 하고 자기라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은 검이 되어서 성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죽여주시는 거죠. 그 죽임이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은혜인 거예요. 죽여주셔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니까요. 편 127편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죽음의 은유라고 했죠. 날마다 우리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는 거예요.
예, 날마다 죽으라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일이라고 했죠. 날마다 자고 깨면서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되새겨 보시란 말이죠. 그 어둠의 저녁 에레브에서 빛의 아침 보케르로 나아가려면 그 밤의 그 가르침 죽음을 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나일강 물을 이제 끌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가나안에서는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지어요. 비가 오면은 잘하는데 비가 안 오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예. 이게 농사법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세상과 천국에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가 이제 편안한 잠, 예,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거죠. 그리고 나의 뜻, 그걸 부정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살게 하는 걸, 그걸 우리의 죽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여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해주시고 자기라는 그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알면은 그 복음의 내용은 자유인 거예요. 예. 구원에서 풀어준다는 거죠.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오직 그 진리의 검, 말씀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걸 알라고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고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예, 뭘로 예배하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로 자유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